이번 시간에는 자기관리의 핵심은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이 강해야 외적이 강합니다. 내면 세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면 세계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감정이나 심리라고 합니다. 내면 세계는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영혼 육체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사람은 내면 세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체보다는 상징을 더 숭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건 재미를 주지만 내적인 것은 깊이를 줍니다. 세상은 깊이보다 재미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재미보다 깊이를 중시합니다. 내면이 꽉 채워진 걸 중시합니다. 세상은 겉이 큰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속이 큰 것을 좋아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인기에 끌려 발빠른 존재가 되기보다는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가꾸고 내면을 좀 잘 살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내적인 삶을 충만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외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은 내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내면 세계가 약하기 때문에 영의 무기력과 탈진에 빠지는 겁니다.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재의식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인들에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기도와 기쁨으로 모세를 따라 그들이 험한 광야를 천신만고로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광야를 쫓겨나가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20살 이상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또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현재의식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각경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현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움직이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현재의식은 한다 안 한다 좋다 나쁘다 등을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외부로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이 자신에게 싫은 말을 하면 잠재의식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분노와 혈기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사람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잠재의식이 만들어진 느낀 감정은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잠재의식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현재의식 밑바닥에는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모두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잘하고 못하고 등의 모든 인생 경험이 컴퓨터에 입력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 내부에 깊이 숨겨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옳고 틀린지를 모릅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잠재의식은 형성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어렸을 때 애굽 사람들이 받은 잠재의식의 상처가 현재의식, 느낌과 감정에 작용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 마음에 쌓여있는 상처와 독소를 알고 청소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의 관심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화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음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가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때도 밖에서 갖다 칠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항상 생겨납니다. 목욕할 때마다 때를 밀면 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도 밖에 들어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산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점잖고 괜찮은 것 같으나 어떠한 동기가 부여되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고 방탕하고 허랑한 더러움이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육체를 통한 쓰레기가 우리 속에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면 세계 세상이 형성되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심으로 끊임없이 속의 쓰레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언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을 더럽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건강 다이어트지에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자기도 모르게 입김이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받아서 영하 100도로 급냉을 시키면 액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한 연구기관에서 웃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화를 낸 사람의 입김을 받아가지고서 영하 100도로 급냉을 시켜서 액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액체를 만들어 보니까 색깔이 달랐습니다. 성을 내면서 화를 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의 냉동된 액체 색깔은 고동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반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것에 푸른색이나 흰색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액체를 각각 실험용 쥐에 넣어봤더니 화를 낸 사람의 액체는 주사한 뒤 2시간 만에 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입김을 냉동한 그 액체를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펄펄 살아났습니다. 쥐가 기뻐서 뛰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분노의 쓰레기들은 이처럼 무서운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로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쓰레기들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숨겨있는 잠재력을 깨우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투척하는 쓰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정돈되지 못하여 자신의 내면 세계의 쓰레기를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닌데 이웃 사람이 우리 대문 앞에 쓰레기를 갖다 쏟아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응어리 상처가 많으니까 밖에서 자꾸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을 정리하면 밖의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정리가 우선입니다. 자신 내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쓰레기를 우리 마음에 갖다 붓습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쓰레기를 갖다 붓습니다.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우리 마음속에 퍼붓습니다. 아담과 하하를 선악과 밑에 유혹해서 데리고 와서 봐라 먹음직하고 보암스럽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지 않느냐 먹어라 먹어 이와 같이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세속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쓰레기를 가슴속에 마음속에 불어넣는 겁니다. 이 정욕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가져와서 우리 마음속에 덤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언제나 성령으로 기도하여 빨리빨리 청소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마음속에 쓰레기를 갖다 붓느냐고 대응할 여가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말씀과 성령의 빗자루로 쓸어내서 청소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나쁜 친구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쓰레기 더미 속에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서 5장 15장 33절. 자, 원래 술주둥이 같은 술 친구를 만나서 돌아다니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도 한 가지고 도박도 도박꾼 친구가 같이 있다가 도박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의 가슴속에 더러운 쓰레기 때문에 갖다 부음으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정보 매체의 쓰레기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세속적인 거,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내 심령, 내 내면 세계에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도 22절에서 범사해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마음 안에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영역의 눌림이나 침체나 무기나 탈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성령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안방에 좋은 것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안방에 쓰레기를 청소하고 좋은 것, 성령과 말씀으로 진일해 놓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숨어있는 잠재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방이 쓰레기 때문에 가득한데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방이 잘 정도 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쉬고 있고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쓰레기 때문에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도 그래하리라. 고린도서 3장 16, 17절. 자기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성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성전.
교회 벽돌로 지어진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자신이 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므로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하며 온몸으로 기도하여 쓰레기를 다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고 자비, 양성과 충성하고 운명,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마음을 채워 놓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거룩함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치료와 건강으로 채워 놓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룩함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으로 채워 놓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를 강구한 자는 적극적인 전인권의 사상으로 채워 놓아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는 생각 속에 쫓아내고 마음속에 쫓아내고 우리 입술에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가 가득해서 입으로 나오는 온 세상이 쓰레기 때문에 되어 파멸을 당합니다. 그러나 진주 같은 귀한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이 밖으로 나오면 우리 생활 속에 영혼이 잘된 것을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때 넘치게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선한 것을 입으로 늘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한한 에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안의 쓰레기를 제거하여 심령의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의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비밀이 보이고 말씀이 온몸에 쌓이게 하고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전인격이 건강하고 내면 세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역의 눌림이나 침체나 무기력이나 탈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자기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여 정신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